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잘 지냈나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나요? 우리는 새해부터 창세기로 시작하여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맨 처음 성경의 초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것도 또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가득 찬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 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라 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끝난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홍수 사건 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아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아들들은 자녀를 낳았어요. 자손들이 점점 늘어나 사람들은 땅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은 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이 마음에 들어 거기에서 살기로 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것은 싫어.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까지 닿는 큰 탑을 쌓자. 그 탑이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 줄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 자신들이 영광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누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불에 단단하게 구웠어요. 그리고 그 벽돌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탑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시작했다면 앞으로 더 많은 나쁜 일들을 생각해낼 것이다. 그들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뒤섞어 버리셨고 사람들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벽돌 하나 줘 라고 말해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멈췄어요. 사람들은 흩어져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하나님이 홍수 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은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뒷담한 탑이 남겨진 그 도시는 바벨이라고 불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그들의 죄가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모으실 거예요. 그땐 모든 족속의 사람들과 모든 종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예요. 다들 잘 보았나요? 사람들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들은 도시를 건설해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처럼 온 땅에 흩어져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죄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그들을 하나님과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온 땅으로 흩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더 좋은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모으실 거예요. 그때에는 모든 족속의 사람들과 모든 종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함께 모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모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후에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 회복하실 거예요.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목적 말이에요.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 친구들, 교만이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칭찬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교만할 때 우리는 자칫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주실 만큼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되려면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이 좋거나 운동 경기에서 이겼거나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나에게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연예대상이나 연기대상 같은 이런 시상식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되거나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만 영광 돌리는 교만한 어린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교만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사랑하는 지구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를 살펴보도록 해요.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 1회 6과를 준비해 주세요.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책이 없어도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화면을 보면서 전도사님의 인도에 따라 문제를 풀어봅시다. 혹시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 영상을 일시정지 하면서 풀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출발해 볼까요? 소년부 친구들, 먼저 탐험하기 첫 번째,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에요. 각 나라의 언어로 한 분의 이름을 써놓았어요. 과연 어느 나라의 언어인지 맞춰보고 과연 누구의 이름을 써놓았는지 맞춰보도록 해요. 잘했어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언어로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세요. 자, 다음은 뒤죽박죽 단어 퀴즈 시간이에요. 보이는 것처럼 뒤죽박죽 섞여 있는 글자를 알맞게 나열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을 아래에 적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문장을 멋지게 완성했나요? 자,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자, 이제 보물상자를 채울 시간이에요. 우리가 방금 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세요. 바벨탑을 만들던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기도문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삶의 즐거움이 우리 친구들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공과 시간까지 함께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을 향기로운 찬양으로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이번 주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향기로운 찬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